잘 아시는 것처럼 금주 금요일 15일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 설립 기념일입니다. 지금부터 63년 전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 고병찬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 성도 6분, 여자 성도 5분이 양산마을 이규철 성도님들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년 후에 74년 3월에 첫 예배당 헌당했고, 또 7년 후에 81년 11월 18일 두 번째 예배당을 헌당을 했습니다. 불의의 화재로 교회가 전소되었는데 8년 후에 다시 89년 10월 세 번째 예배당, 현재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을 완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지난 이 세월, 가난이 일상이었던 시절에 13분의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섬겨왔던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 눈물, 또 헌신, 기도 위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눈물, 헌신, 그리고 또 기도를 배우고 고귀한 신앙의 정신 또 이어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이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존중의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아마 그 시절에 또 좀 지난 날이지만 지금까지 또 교회를 함께 섬겨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교회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착공을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잠시 미뤄오면서 16년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자꾸 미루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집은 날마다 더 잘 짓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미뤄왔던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요구하셨고,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계신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 요구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마음의 중요성.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써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실 때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성전이 성전이 되는 이유,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야 될 단어가 있는데 6절에 조금 있으면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부사는 상당히 강조되어져 있는 건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조금 있으면 앞에 또 한 번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한 번, 조금 있으면 다시 한 번이라는 이런 강조하는 용법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다시 한 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앞서 큰 사건이 있는데 그거의 연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일이 성취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있을 이 놀라운 사건을 알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신구약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항상 진동한다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의 진동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상이변과 함께 사나운 날씨 조건, 오염, 다양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격렬한 우주적인 사건이다. 그 원인의 제공자가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임재하실 때 사용되는 성경의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게 재건되고 있는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그리고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자기 이름을 걸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나라의 보배, 만국의 보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이 모든 나라의 보배, 옛날 성경에는 만국의 보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각 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번호가 하나 써 있을 텐데 밑에 보시면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 또는 사모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햄다트는 이 단어를 비인격적으로 이해하느냐 인격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요.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보배라는 표현을 써서 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라고 하는 구절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쓰인 이 동사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보배를 보배로운 예물들이 이른다, 이렇게 이 성전에 예물들이 이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면 아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방의 많은 나라의 왕들이 찾아오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통치, 이런 것들에 감동을 받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빈손으로 오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큰 예물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더 큰 예물들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이 번역의 문제는 주어가 보배잖아요. 보배가 단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복수 단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데 이런 외국어들은 특별히 영어라든지 이런 세머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이 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가 단수이면 반드시 동사도 단수이어야 돼요. 주어가 복수이면 반드시 동사도 복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배가 단수이니까 동사도 뭐가 돼야 돼요? 단수가 되어야 되는데 예물들이 이런 다 복수로 쓰였으니까 문법적으로 맞는다, 맞지 않는다?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 뭔가 이 언어를 쓸 때 원래 써야 될 문법적인 법칙을 지키지 않고 다르게 썼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갖지 않을까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틀렸잖아요. 틀린 것은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틀리게 기록했을까? 왜 잘못 기록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버트 볼프라는 분이 그 의도를 감안해서 이 본문은 비인격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구절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보배,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열방의 보화 혹은 소망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말라기 3장 1절을 가져와서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각 주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만국에 사모하는 것. 말라기 3장 2절에는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래서 이 보배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보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집이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2번 언급하고 있죠. 이 영광이 신약 시대에 바로 누구이냐면 보배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친히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임하시고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열방의 보화,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이 하나님의 임재, 즉 영광의 상징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새로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처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죠? 돈만 많으면 뭐 그렇게 못 지을 이유 없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젊고 크고 화려하고 힘있고 웅장하고 교회를 찾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교회를 찾아요. 예전에는 작은 교회도 많이 갔는데 요즘은 작은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빚지고 있는 교회 안 갑니다. 개척교회는 더더욱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왜 안 갈까요? 머릿속에 안 떠오르세요? 힘들잖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물질적으로 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편한 곳, 안전한 곳, 네.
이런 거 찾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교회 등록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불러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할까 봐, 일 시킬까 봐. 실제로 솔로몬 성전의 건축에 사용된 금이 성경에 보니까 10만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만 달란트.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다 은까지 더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금값 계산해 보았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달란트는 시대마다 좀 달라요. 예,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구약 시대에는 1달란트 하면 약 34kg 됩니다. 1달란트.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2024년 3월 7일 기준 금 한 돈값, 한 돈이 몇 g이죠? 3.75g이에요. 근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3.5g 할게요. 3.5g, 0.25g도 돈 큰데 3.5g만 할게요. 근데 얼마냐면 36만 6천 원이라고. 금 한 돈에. 이것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한 돈을 3.5g, 그리고 그 값을 35만 원만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금 1달란트가 35kg이니까 오늘날 금값으로 이야기하면 35억이에요. 35억. 그런데 그게 몇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그러면 350만 kg, 금으로 350만 kg, 돈으로 따지면 35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50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절, 거기다 은까지 들어갔으니까 뭐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 맞먹는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예산을 성전을 짓는 데 썼어요. 네,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으로 덧칠을 해놓은 거예요. 온 성전을 금으로 덧칠해 놨어요.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그 햇빛에 금으로 덧칠해 놓은 그 성전이 성전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저녁에 해가 지는 노을에 그 금으로 덧칠해 놓은 성전이 어떨까요? 얼마나 화려할까요? 그 금에 막 이 반사되는 이 햇빛이, 그 찬란함,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찬란함에 담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가 하나님 집 지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머릿속에 담고 상상한다는 것은 금액적인 것뿐만 아니라 찬란함, 화려함, 그 위용 상상하기 힘듭니다.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15년 동안, 16년 동안 미뤄오다가 야산에서 꺾어온, 잘라온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한다면, 저 솔로몬 성전의 찬란함과 지금의 현실을 비교해 본다면, 이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담했을 것이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액적으로, 그리고 찬란함과 화려함, 그 웅장함과 위용을 자랑할 만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담아낼 수 없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게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 성전에 사용된 금 누구 거냐? 솔로몬 성전에 사용됐던 은 누구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거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 거다. 내 것 가지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예요. 물론 오늘 우리 시대는 가진 것과 그 사람이 동등하더라고요. 가진 것과. 권위를 가진 것만큼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가진 것만큼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권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낮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취급당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 찬란함, 화려함, 웅장함, 위대함이 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 건데 어떻게 그거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와야 된대요? 모든 나라의 보배, 만국의 보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찬란하고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웅장하고 교회가 위대하고 교회의 유용을 나타내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꾸며졌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누구를 담고 있느냐? 만군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 돈으로 그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는 것 정말 천박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죠. 선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그 사람을 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이지, 있고 없고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 참 천박해요. 천박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천박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가 크고 작냐의 문제로 평가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교회가 참 교회이냐 거짓 교회이냐.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잘 안 쓰려고 해요. 교회 크다 작다. 교회 크다 작다 안 쓰려고 해요. 저도 너무 오랫동안 크다 작다라는 말을 많이 써와가지고 쉽게 그런 표현을 썼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용어는 쓰지 않으려고 해요. 큰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참된 교회가 큰 교회예요. 참된 교회. 참되다라고 말할 때 이 참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 은이나 금으로 성전을 채운다 할지라도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생명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350조 주면 아들 내놓으실래요? 죽음의 자리에? 난 그렇게 하겠다. 그럴 분 없잖아요. 누가 생명의 값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하게 담은 교회는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대치되지 않아요. 열방의 보화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오직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헌신과 봉사로 경건의 능력으로만 충만한 제자 공동체, 또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강건하고 내 집을 채우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큽니까? 아니면 우리 명덕교회의 영광이 큽니까? 내가 질문했는데 답을 해주셔야지.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시면 어떻게 하죠? 뭐가 더 크죠? 뭐가 더 크죠? 그럼 큰일 나요. 그래, 솔로몬의 성전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 거짓 교회, 망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법궤보다 더 큰 법궤, 그리고 그 법궤가 지향하는 열방의 보와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성전에 담아낼 때,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임하게 될 때 이전에 찬란하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법궤가 담고 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로써 눈에 보잘것없이 보였던 이 초라한 성전의 문제 해결되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에게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면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보혈의 길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것도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두려움에 떨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가치는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찬란함이나 그 유용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궤의 유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의 가치는 하늘과 땅, 저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지도 모르겠고 또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이분이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바가 없습니다. IQ가 200이 넘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IQ를 재는 이 지수 측정 기구는 없었지만 그 정도 돼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200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팡세의 저자인 블레이스 파스칼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달리 기댈 데가 없을 때 교회의 상태는 가장 좋아진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달리 기댈 데가 없을 때 교회의 상태는 가장 좋아진다. 하나님 말고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상태는 더 나빠진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는 최상의 좋은 것, 참 교회는 누구만 의지하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하나님을 기대하는 곳, 하나님께 기대할 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참 교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아내는 그릇,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될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중한 그릇 어떻게 다루시죠? 소중한 그릇 어떻게 다뤄요? 귀하게 다루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런데 그 소중한 그릇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죠? 그 안에 담을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뭔 말이에요?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게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담고 있는 그분이 만국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하고도 바꿀 수 없고 은하고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국의 보배, 열방의 보배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에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와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명덕의 가족을 이루고 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금과 그 은으로도 그 가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영광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각 사람이 가장 값지고 고귀한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말 이렇게 해보시죠. 당신은 가장 고귀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서 무엇이 보이세요? 무엇이 보이세요? 네.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교회의 가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 성도로서의 가치, 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안 돼요. 난 저분 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아. 나 저분 보면 나도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이게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3년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셨던 분들 오늘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잖아요. 다 때가 지나가면 우리는 그렇게 약해지고 또 사람에게 정해진 그 길 가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도 있대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대요? 사람은 뭘 남긴대요? 돈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명예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지위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이름 하나 남기는데 이름값은 해야 되죠. 어떤 이름값이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값 말고, 내가 처음 주어진 생명의 이름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주어진 이름, 두 번째 주어진 이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이 이름값을 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 두어야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질서, 하늘의 법,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값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큰 일이고 우리 안에 벌써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큰 영광을 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전에 보았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고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큰 영광을 보십시다. 열방의 부하이자 소망이신 그리고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집, 우리 명덕교회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가면서 큰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